마태복음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메시아. 단순하게 우리 병을 고치고 우리 생활을 개선해 주는 그런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왕으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는 그와 같은 메시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왜 마태복음이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적으로 증거했느냐 하면은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머릿속에 있는 청중, 내가 쓰는 이 복음서를 누가 읽을 것이다 할 때에 유대인들이 주로 읽을 것이다. 유대인 상대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하신 대로 약속대로 메시아로 오신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벌써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는 시작하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계보는 바로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선조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이렇게 해서 왕의 족보로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조상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딱 선정을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인간이 복받는다고 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 주실 때 너의 왕위가, 너의 왕좌가 영원하리라. 너의 후손 가운데 내가 택하는 왕이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메시아라고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러므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투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바로 그것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강조하고 어떠한 언약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죠. 세 번째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메시아.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다른 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왕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이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왕에게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왕에게 합당한 절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한 집에
정말 저 북쪽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살던 시골 아낙네 마리아와 목수 요셉, 바로 이 두 젊은이가 데리고 있는 이 아기가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초반부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믿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복음, 또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나라, 천국의 윤리, 천국의 헌법과 같은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기를 시작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는 천국 복음 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그 전파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병든 자를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귀신은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천국을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죠.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천국 백성들에게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산상보훈 얼마나 권위가 있었던지 그냥 카드라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그런 학자적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왕으로서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왕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의 가르침, 서기관들도 실력 있는 학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실력 있는 학자들, 교수님, 아주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과 같은 가르침이 바로 서기관의 가르침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모르는 지식의 세계,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율법 해석,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서기관들에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에는 스승의 권위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선생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 때문에 그들은 놀랬다 그랬습니다.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이크 잡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권위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라가 모욕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다 살인죄를 지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율법을 재해석해가지고 그 율법의 본질, 더 근본적인 뜻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칼을 가지고 찔러가지고 피만 냈지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살인 아니잖아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두들겨 패고 그래 놓고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안 죽고 숨 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 욕하는 것 자체가, 모욕하는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것도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해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은 서기관들이 옛날 율법 앞에 벌벌 떨면서 그 율법의 뜻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을 확 바꿔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옛날 모세가 한 말보다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다게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친 것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무려 14번이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권위로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율법의 근본적 취지를 가르쳤다는 거죠. 껍데기 율법이 아니라 알맹이 율법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알맹이는 누가 말을 해야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야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르쳤다.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이고 사람들이 놀랬다. 그 권위 있는 자와 같음을 인하여 놀랐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선생님들 같지 않고 학자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큰 특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윤리뿐만 아니라 천국은 어떠한 구조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그 천국의 구조까지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비유로 꽉 들어차 있어요. 비유로 꽉 들어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비유가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15가지 비유 중에서 13가지가 천국은 마치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은 너무너무 닮았다, 너무너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보고 듣고 경험하는 아주 쉬운 경험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고 설명해 주실 때에 비유로 들으신 그 모든 비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걸 가지고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바로 천국의 말씀이요, 바로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신 왕이시다 하는 것이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과 장차 다가오는 구원을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예언하시고, 그러나 그런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과 구원을 예언하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서운 예언이죠. 인자가 임할 때도 이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이죠. 그러면서도 종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해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건 괜히 기독교 성경이 사람 겁주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다 하고 기독교를 격하시키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문을 탁 닫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효과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귀를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대홍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그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어요. 그렇게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 사람들은 가다 오다 그 노아를 놀리기도 했겠죠. 노아 할아버지 무슨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드세요? 아니 배는 저 물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산에다가 배를 만들면 언제 바다로 언제 저 물로 가서 띄울 겁니까? 아주 웃겨도 보통 웃기는 할아버지가 아니네. 어떻게 이렇게 육지 산에서 배를 만드느냐 이거지. 그러니 뭐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노아가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종말이 온다고 하는 걸 전도했지요. 그러나 노아가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헛소리로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하고 그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아 걸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아무리 이웃 사촌 아닙니까? 이웃 사람들이 두드리면서 노아 할아버지, 내가 노아 할아버지를 멸시하고 말 함부로 한 거 잘못했으니 문 좀 열어주시오. 나도 좀 살고 보겠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열고 싶어도 열리지를 않는 문이 방주의 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닫았으니까. 그래서 다 멸망받았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 홍수는 바로 심판이었죠. 그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 8명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차 무서운 종말이 온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 구원받을 자는 누구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셔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갑자기 붙들려 가가지고 살해를 당하듯이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다 알고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읽어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나타내셨다. 언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만큼 믿음이 여물어졌으면 됐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고 대속하기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나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요 내 모든 죄값을 되갚아 주신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그걸 언제 실천할 것이냐, 예수님이 다 알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할 때 이제 내가 죽어도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죽고 만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갈 때에 살아 계시겠거니 하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무덤에 안치를 했지만 뭔가 향품을 더 발라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든지 더 정말 참 섭섭하지 않게 떠나보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시체가 된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시체를 숨기려고 찾아갔던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천사들이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걸 와서 한번 봐라. 그래서 그 누우셨던 곳을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땡이가 큰 베드로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쑥 들어가가지고 보았다 그랬어요. 보고 부활하신 줄을 믿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 쪽에 그대로 꺼져 있고 몸을 감쌌던 세마포는 나비가 날아가 버리고 그대로 번데기처럼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누가 푼 것도 아니고 가위를 가지고 자른 것도 아니고 칼을 가지고 벤 것도 아니고 연기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누우셨던 곳을 보고 베드로는 믿었다 그랬어요. 이만큼 부활은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었습니다. 죽음을 이겼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누가 있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죠.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마지막으로 대명령,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왕의 대명령입니다. 왕의 대명령이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왕의 복음이요 왕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해당되는 복음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이 거룩한 복음, 예수의 가르침을 모든 족속한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7가지 큰 주제가 들어있는 왕이신 예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분은 마지막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확정하셨다고 마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마태가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듣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사명받은 주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마태복음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른 믿음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거룩한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